우리 정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정승호 목사님이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또 미션 퍼스펙티브 또 강의도 해주시고 또 금요일에 또 말씀도 전해 주셨는데 오늘도 아주 파워풀한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 기도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기도 제목 주세요. 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기도 제목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목사님, 우리 미주 연회 선교 훈련원 원장으로 섬겨주시고요. 그 전부터 기아대책 미주 기아대책 사무총장으로 정말 20여 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또 다니면서 귀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요. 또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우리 정승호 목사님, 우리 오늘 또 모시게 됐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양복을 입었다가 보니까 다 벗는 분위기여서 벗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상 가능한가요? 그럼 네네. 유튜브 영상을 제가 어디나 튀르키예 지진 구호 사역한 거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 3월 말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진도 7.8의 지진이 일어나 수만 명의 목숨이 희생된 곳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난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아다나를 거쳐 안타키아로 가는 길은 언제 지진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할 만큼 평온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도시는 활기가 넘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안타키아 지역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지진이 핥히고 간 참상은 너무나 아프고 또 슬프게 보여졌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샌드위치처럼 쌓인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습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과 소중한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아직도 무너진 건물 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잔해 더미 위에서 혹시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소중한 추억의 흔적들 하나라도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작은 소망으로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보여졌습니다.
안타키아의 사람들은 건물 안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비교적 멀쩡하게 보여지는 건물도 구조적으로는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근처나 혹은 공터에 임시로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타키아 지역의 한 공원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기아 대책기구가 200여 개의 텐트를 세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텐트존 안에서 지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여러 후원자들이 보낸 음식과 생활용품들이 공급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세워지고 간이병원과 심각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상담소도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텐트촌 안에서 며칠을 머물며 지진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티 없이 밝게 웃고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웃음이 왜 그리 가슴 아프게 느껴졌는지, 저는 그곳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한 가족도 만났습니다. 이 여성분의 아버지는 70여 년 전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였던 분이라고 합니다. Merak ederekler ama diyor ölüm olabilir ölümden çünkü projenin asıl biliyormuş hiç çare yokmuş. Eşinin Evet, hangi hastanede kalıyorsunuz? canım Adana'ya gittik ilk önce ne diyorlar Kırkhanlı hastanesine ya kaç hastaneye gittik geri gönderiyorlar şey yapıyorlar. En son Adana'ya geldik. 3박 4일의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저와 함께한 일행들을 향해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올 봄에 지구촌을 덮은 가장 아픈 소식 중에 하나는 튀르키예에 일어난 대지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잘 전달되고 또 특별히 그 튀르키예 가장 지진이 크게 난 지역이 두 곳인데 인명피해도 가장 많고요. 공식적인 집계는 5만 2천 명이 이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 사상자이고요. 그 대부분이 가자녜프하고 그 다음에 안타키아라고 하는 두 도시, 큰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비공식적으로는 그 밑에 발굴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5만 2천 명 정도가 그 시신이 수습된 거고요. 실종돼서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있고요. 저희가 갔을 때 저희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갔는데 큰 이렇게 중장비로 도시 뭐 이렇게 진입로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진입로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무너진 건물들을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거 중장비로 금간거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 저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냥
다시 다 무너뜨리기 위한 거지 그걸 다시 이렇게 개축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를 전체 큰 대부분의 도시들을 다 이렇게 헐어서 다시 옆에다가 이제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지난 주에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저런 아까 여기 나온 텐트촌 보통 한 지역에 한 200동 정도의 텐트촌을 저희가 3곳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했던 난민 캠프촌은 그 여진으로 인해서 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또 한번 이동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3곳에 저희가 그 난민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고 터키 지방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거는 난민 캠프에 지속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준주거 시설이 되는 컨테이너 빌리지를 요청을 받아서 그 US 달러로 1,100만 불 프로젝트로 1,100만 불 프로젝트로 그 컨테이너 빌리지를 지금 완공해서 1차 입주를 했습니다. 아직 내년 6월까지 그 컨테이너 빌리지를 가자니에프하고 안타키아에 집중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 저희 기아대책 쪽에서는 안타키아에 그 난민의 준주거 시설인 컨테이너 빌리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안타키아가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재 트리키에 말로 안타키아가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의 현대어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그러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컬음 받게 된 지역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된 정체성을 처음 알게 된 곳이 이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에는 뭐 처음에 그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는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쓰는 그 닉네임으로 부르는 거기 담당 선교사님 이름이 안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안디옥의 바울이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안바울이라고 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감리교 파송 선교사님이고 우리 기아대책 협력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안바울입니다 이러면 뭐 바울도 아닌 게 거기 가서 뭐하니 이렇게 자꾸 그런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게 정말 안디옥의 바울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에게 들은 것 중에 사실 처음에 이제 그 교회 분들 중에 그분도 거기에 있었으면 안디옥 개신교회가 무너졌어요. 1차 지진 때 그래도 십자가가 보였는데 2차 지진에 폭삭 다 무너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 영상에 보면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종이가 아니라 책을 이렇게 집어 올리잖아요. 그 책을 보니까 거기 한국말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BBS 교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왜 BBS 교재가 있어? 이러면서 제가 그걸 들어본 거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 개신교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 한국에서 발행된 한글로 만들어진 여름성경학교 교재, BBS 교재 가지고 그런 일도 하고 한글 학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안바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 사역 얘기와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교인들 중에 여기 나왔던 그 튀르키예 사람들 여기 뭐 태극마크 있던 사람들 다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스텝으로 하여해 가지고 사역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튀르키예 말은 모르니까 뭐 영어밖에 모르고 한국말 하고 이러니까 그 통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현지 정부와 일하고 뭐 오퍼레이션 하는 거 이런 걸 다 이제 그 사람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이어해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선교사님이 저희를 만나는 걸 좀 꺼려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저를 만난 다음에 제가 셀폰을 갖고 온다는 걸 또 저기다 놓고 그냥 셀폰을 막 이렇게 제 앞에서 흔들려. 목사님, 이 안에 셀폰에 저장되어 있던 셀폰에 뭐가 저장되어 있죠?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얼마나 없어진 줄 아십니까? 얼마나 없어졌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벌써 뭐 10여 년 넘게 사역하신 선교사님이니까 자기 성도들도 있을 거고 성도들 가족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로서리 뭐 전화번호도 있을 거고 관공서 전화번호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중에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받았던 전화 중에 하나가 일단은 외부에서 거기 그 안바울 선교사님 사역을 돕던 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지원하던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진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같으면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 거기 현지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맨 처음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역시 주님의 제자교회는 주님의 제자교회가 많네요. 인종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런 안부를 물을 줄도 알고.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부를 물었을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인정사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역만 20년 하고 그런 현장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는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빨리 나는 가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텐트도 쳐야 되고 뭐 구호물자도 보내야 되고 뭐 사역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내가 카톡 보낸 거 다 받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부보다 사역 얘기부터 일 얘기부터 한 거야. 그렇게 저를 만나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어요? 저 같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 절반이나 사람이 없어졌는데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해서 사역 얘기만 내가 언제 방문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뭐 이런 거만. 그래서 상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무너진 건 교회가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본 건 그거예요. 무너진 건 교회가 아니라 그 영혼이 무너졌어요. 그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무너졌어요.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갔더니 정말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 영상으로 보는 거보다 더 훨씬 참혹해요. 근데 지진 나고 한 열흘 정도는 그 안타키아 도시 그 지진 난 지역들 대부분은 좀비들의 도시가 됐다. 좀비가 뭐예요? 뭔가 움직이는 시체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동공은 풀리고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저기서 무슨 뭐 사람 발견했다 그럼 그리고 확 몰려가고, 저쪽에서 뭐 꺼냈다 그럼 막 몰려가고, 그러면서 뭐 그러다가 뭐 자기 가족이나 누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 막 울고, 그러다가 또 이제 자기 가족이 아니면 또 실망해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서 또 막 이렇게 찾고, 이러면서 좀비 같은 사람들이 넋을 잃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 정신 차리까지 한 2주 정도를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여러분들 코로나 때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도 또 이웃의 성도들 중에도 또 뭐 가족들 중에도 이렇게 한 사람씩 갑자기 떠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누가 이렇게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면 마음이 철렁하잖아요. 교인들 중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마음이 철렁하잖아요. 여기 그 캐나다에서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젊은 목사님인데 아마 50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젊은 목사님이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새벽에 받았어요. 뭐 애들도 아직 어리지, 뭐 목회도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다가 코로나 내내 암 투병하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근데 그렇게 그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그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족들은 어떻겠어? 이웃에서 알던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 돌아가셔도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데 한 도시의 한 교회의 성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화 연락처의 절반이 없어졌는데 그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무너진 거죠. 다 무너진 거예요. 저는 뭐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이런 이제 구호 개발이나 긴급 구호 이런 사역이니까 그런 삶의 생존을 도와주고 그게 다시 구호 개발 사역으로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구호 개발 사역까지 하는 게 저희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 영혼을 세워주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영혼을 살려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살려주는 거가 뭐 제가 텐트 쳐주고 그리고 컨테이너 빌리지 세워준다고 그게 세워지겠어요? 먹을 거 좋은 거 갖다 준다고 뭐 나이키 신발 사다 준다고 그게 세워지겠냐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빵, 복음과 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스로 들을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복음만이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캐나다 밴쿠버 쪽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사는 시카고보다 훨씬 여기가 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예. 그래서 여기 그냥 살기는 얼마나 좋은가. 근데 그 살기 좋은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역시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그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중요하고 저처럼 이런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뭐 목사 이런 단체 대표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 여러분들 지난주에 도미니카 가서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곳에 가신 선교사님을 제가 디스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에 있는 선교를 다 하는 건가? 그분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자, 19절부터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여기 알 수도 없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 흩어진 자들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디아스포라예요. 이 사람들이 베니게, 페니키아, 구브로, 사이프러스, 안디옥, 안타키아 이 이방 도시로 가서 로마 이방 도시로 가서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처럼 김치 먹는 사람들이 여기 에치마트 그다음에 또 무슨 마트 있지? 한남체인 여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 그리고 한국말 하는 사람한테 전도 주면서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9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이르러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 사이프러스, 구레네 몇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사람들을 얘기해요. 약간 껌껌하게 생긴 사람.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안타키아에 와서는 헬라인 즉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라 여기 요즘은 이제 그 K푸드 이게 한류가 심해져 가지고 뭐 이게 순두부집에 갔더니 우리랑 다르게 생긴 애들이 앉아가지고 순두부 먹고 있고 뭐 짬뽕집 갔더니 짬뽕을 우리만 먹는 줄 알았더니 다른 애들이 허허 하면서 이렇게 먹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이렇게 안 생겼는데 영어를 쓰는 여러분들 영어 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어로 여기는 캐나다 말 쓰시나요? 아니면 프렌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기가 먹던 생명의 떡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러고 그제서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1.5세야. 바이링구얼이 가능하고 이중문화에 있는 사람을 보낸 거야. 그래서 가서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혼자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데리러 가냐면 아마 저기 다소로 가서, 안타키아에서 다소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기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사울은 제가 볼 때 2세 수준도 넘어서 3세, 4세쯤 되는 그런 주이시예요.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해서 목회를 하는 거야. 여기 하나 개입을 안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도 그냥 그 1.5세 목사님이 2세를 데려다 쓰든 3세를 데려다 쓰든 그 사람 이제 데려가지고 캐나다 야권을 이제 데려와서 같이 목회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더 부흥했어.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 정체성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는 안디옥 교회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그런데 세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아니면 이름도 모르는 디아스포라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성경에 다 답이 있잖아. 19절에 뭐라 했어요?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사울이나 바나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착각하는 게 자꾸 바울하고 뭐 바나바 뭐 베드로 이런 양반들 나오니까 그 위대하신 분들이 자꾸 세운 줄 아는데, 이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이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디아스포라 여러분처럼 이민 오신 분들이 그냥 세운 거라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된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만 그냥 믿고 있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을까요? 근데 이 양반들은 자기가 자기를 살리신 그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다니까. 처음엔 유대인에게 우리 똑같이 생긴 우리 이렇게 김치 먹는 분들한테 전하셨다가 그 다음엔 치즈 먹는 분들한테 가서 전했다니까.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자, 전도를 하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에치마트 한남 체인에만 갈 게 아니라, 이제 어디 가시려고요? 슈퍼스타? 뭐가 있어요 여기 또? 월마트. 예, 월마트. 땡큐. 예, 월마트도 가시고, 내가 여기 캐나다에 있는 그로서리 이름을 내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뭐 미국식으로 따지면 뭐 세이프웨이도 가시고 여기 팀 홀턴도 가시고, 가서 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제자 교회가 주님의 제자 교회다워지려면 김치 먹는 사람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이방인 타 문화권으로 흘러가는 일을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You will be my witness. 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증인된 사명을 김치 먹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전도라고 그러고, 우리가 김치 먹는데 빠다 먹는 사람들한테도 전하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그래요. 쉽게 선교와 전도를 나누는 구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누었는데, 사실 예전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서야만 타 문화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선교는 어떻게 항상 배 타고 나가는 거나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이번에 와서 잠깐 있는 동안에, 아니 저기 아프리카나 그 이란, 이라크 이런 데 가서나 볼 수 있는 히잡 중에도 제일 그 거시기 많이 가리는 게 이제
뭐더라? 부르카? 부르카. 이렇게는 부르카를 쓴 사람들도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제 친구 보고 물어봤어. 여기 웬일이야? 이랬더니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내가 갈 기회가 없으니까 그 양반들이 우리한테로 온 거네. 그러니까 이 민족을 언제 어디서나 타문화권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이 밴쿠버가 그 뭐라고 그래요? 홍쿠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선교하러 가기도 어려운데 그 양반들이 왔어 우리 집 앞에. 예.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오죽 선교를 안 가면 여러분 앞으로 보내주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괜히 명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명명되어진 거냐면 본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이 흩어진 성도들이 스스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쟤네들은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쟁이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들은 교회 이름이 주님의 제자교회이기 때문에 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옆에 분하게 하세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 정말 교회 이름 잘 졌어요. 여러분들 그냥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교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증인한 거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이 안디옥 교회에 생기냐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여기에 큰 흉년이 예루살렘 지역에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죠. 그걸 듣고 29절에 제자들이, 이때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사도들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칭에 있어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족, 요즘으로 따지면 긴급 구원금 이런 거를 모으기로 하고, 구원금 모으기로 하고 그걸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냐면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고용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중에 한 분 손 드세요. 여기 찬양인도 하시는 목사님 이름 뭐? 유근원. 근원이 있어요. 그래도 근원이 있으신 우리 유근원 부목사님 둘을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구원금 전달하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훌륭하죠. 자, 그런데 이 훌륭한 일을 어떻게 실행했냐면 12장 끝에, 그럼 잘 했나 보니까 12장 우리가 안 읽었는데 12장 지나서 마지막 1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긴급 구원금 잘 전달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그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이르른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세트로 그때 제일 중요한 두 양반을 묶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보내는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가를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 것을 알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당회에서 지금 감리교는 당회가 아니지. 여기 감리교 뭐라 그러지?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세트로 보내자. 근데 이거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게 1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냥 유대인들이 더 신이 났어. 야, 더 잡아 죽이자 막 이랬어. 그리고 누굴 잡았냐면 베드로를 잡았어. 근데 이게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냥 옥에다가 가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옥에 가둬가지고 그 옥에서 이제 나중에 탈출하는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생긴 거야.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못 죽인 게 이제 뭐 승질도 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나중에 이제 헤롯도 죽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는데 이때 사울이란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보냈는데 그때 갔던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잡히면 둘 중에 하나, 뭐 참수돼서 죽거나 아니면 옥에 갇히는 것, 둘 중에 하나. 옥에 갇혀도 이게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거예요. 죽이려고 갔다가 사실은 집어넣은 거니까. 자, 여러분들 같으면 자 이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 고용호 담임 목사님과 유근원 부목사님을 세트로 보낼 거다. 보내기로 찬성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네.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보냈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으로 증거되는 일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만 저기 뭐 어디 아프리카 어디 가서 이렇게만 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맨날 목숨 걸고 해요. 목숨을 안 걸어서 목숨을 안 가지고 가셔서 그렇지. 근데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건 결국 다 생명 걸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그냥 시간도 남고 돈도 남고 건강도 남고 다 이래서 하세요?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는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우리가 제일 많은 일이 이 경제 생활하는 건데 여러분 경제 생활할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정말 돈을 너무 쉽게 벌어 이렇게 해요. 돈 벌 때 죽도록 일해서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피 같은 돈 그래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생명 걸고 사실은 하는 거예요. 저기 무슨 선교지에 가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은 생명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드려질 때 그것이 참 예배가 되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생명으로 해야 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을 섬기고 너무 편한 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건 그냥 취미생활 정도쯤 내 삶의 일부쯤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생명을 드리며 예배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고 생명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며 드렸는가? 내가 그냥 아니면 그냥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취미생활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았는가?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체 불가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대체 불가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뭘로 대체해요? 대체할 게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구제 헌금 하나 보는 일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세트로 해서 대체 불가로 그냥 보내지를 않나. 당신들이 이름도 나지도 않는데 여기 이름 하나 나지 않은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를 않나. 이 주님의 제자교회가 그렇게
대체 불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